이 코로나19 이 질병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홍콩, 싱가포르 그쪽이 더 있어가지고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그쪽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먼저 입국 금지를 시키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이 세계에서 1위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이란, 뭐 다른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스페인도 그렇고 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율이 많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많이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 확진자가 한 명도 계속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6번째인가 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 지난주에는 또 어제는 우리 삼성산 주공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해봤더니 삼성산 주공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경비군은 한 분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실을 폐쇄하고 소독하고 조심하고 그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학동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뭐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초등부 교사들이 또 나와서 일찍부터 여기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초등부 예배와 일부 예배 그리고 학생부 예배를 우선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오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원래 우리 평일날 주일 저녁 평일 저녁 기도회가 8시 반인데 그것을 수요일날만은 7시 반에 그냥 기도회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공예배를 드려도 예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밀집된 공간에서의 예배가 되지 않게 되어서 뭐 우리 쾌적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전세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지금 경제가 큰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지내야 되는데 여하튼 만남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가장 큰 환난과 힘든 시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소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항해에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항해를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고 항해보다 더 위험한 게 전쟁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질병, 항해, 전쟁 그러한 것보다는 결혼,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내리시사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겪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그런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에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축복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특별히 매 예배 때마다 수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숨막힐 만한 아픔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재난의 이유니 뭐 여러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숨이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이번 주는 전하고야말이라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입니다. 비율로 치면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직장 폐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만은 너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발생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종교에,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많은 정치인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한 직장에서 발생된 그 코로나19보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교회에서 발생된 이 질병 환자 수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폐쇄만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매우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무엇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을 섬기는 가정, 그것을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한 시대에 가장 유행하거나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거나 영향력이 컸던 것들이요, 다음 세대에 가서, 아니 세월이 좀 지나서는 아예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문도 그렇습니다. 의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용품도 그렇습니다. 무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영향력이 모두 변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돈을 갖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지금은 달러를 갖고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모르는 상황들이 매번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력, 부귀, 건강, 친구, 가족, 명예, 영광 등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 유용하며 심지어 죽음 이후에까지 하니 영원히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의 가치를 믿는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고 영원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러한 사실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삶 중에 역경이 없다고 하여 그의 삶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며 내 삶을 후회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병에 걸려 일찍 죽거나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거나 모든 재산을 잃거나 가족의 큰 불행을 당한 삶만이 허무하고 잘못된 삶을 산 것일까요? 대신 건강하게 장수하며 부유하고 화목하게 살다 죽으면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고 후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말씀입니다. 예화로 드신 말씀이라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예화로 주님이 만들으셔서 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형제 5이 있었고요. 굉장한 부자고 매일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을 모아놓고 매번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요, 헌대를 앓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헌대는 짓무르는 병을 말합니다. 짓무름의 병은 가난의 상징이요, 영양 결핍의 상징입니다. 뭐 흔히 비타민 C의 결핍이라고도 하고 막 호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분들 우리 그런 병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면 입이 커지려고 한다고 해서 입이 부스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입 크려고 부스럼 생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영양 결핍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기계충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진물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곱는 병도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은 곱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약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옛날엔 고약이 얼마나 약방에서 많이 팔리는 약인지 모릅니다. 가난의 상징이에요. 근데 걔가 와서 그 헌대를, 짓무른 데를 핥아주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요, 죽었어요.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뜨거워서 고생하고 있다가 죽다 보니까 저편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서 혀를 서늘하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야기해서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생각을 바꿔서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형제 5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죄를 졌을까요? 다른 어떤 특별한 죄를 졌을까요? 뭐 제가 볼 땐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물나는 그 거지가 우리 집 앞에서 매일 365일 진치고 앉아 있어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어도 정말 싫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도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자는요, 그 거지에게 매번 먹을 것을 줬던 참 좋은 사람입니다. 큰형이 동생들에게 매일 이렇게 베푸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화목한 집안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여기 지옥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할 때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독스럽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가 가서 좀 대신 말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뭔가 삶을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바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부자는 거기에 왔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는 그들에게서 들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그때는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부자는 형제들과 불화가 있었다는 말도 없고 아내나 자녀와의 불화도 없었으며 매우 큰 부자였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고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들도 회개하여야만 자기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죽은 영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간 사람들도 역시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때서는 후회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만이라도 그 지옥에는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효도,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배하는 길이고 주님을 높이는 길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고 갖추어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냥 제가 죄송한데 우리라고 함께 이렇게 해서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만은 경찰에 신고 안 할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경찰에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엄청 더 착한 것도 꼭 아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천국과는 왜 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예속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라 결국 우리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의 세상은 매번 너무 급박하게 변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과 국가와 모든 것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의 반대인 세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또한 세상의 것들의 특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만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한쪽 편을 더 사랑하면 한쪽 편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사랑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하튼 한쪽 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몸을 지녔을 때 있을, 건강했을 때 있을 어떤 욕망들, 근데 이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남 앞에 근사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선적인 것이나 또 근사한 것들을 갖춰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룬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로 자기를 도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왔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든 내가 누리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이죠. 안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몇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죽음 이후에 조금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누렸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영원한 세상에까지는 조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내가 그곳에 가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것에 예속돼선 안 된다. 불쌍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후회할 인생이다. 실패할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씨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뭐 다 해도요 썩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없어지는 것은 가치가 더 적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찬란하게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효과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자녀들임을 굳게 믿으시기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자녀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믿고 계시지요.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때는 함께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다 함께 아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또 한번 아멘 해 보십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세상을 이기려면 많은 것들을 갖춰야 세상 삶을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야, 요즘 우리 문동주 집사님이, 야, 천하의 문동주 집사님이 아침 8시 반에 와서 오후 2시까지 꼼짝 않고 공부하고 가더라고. 공부를 저만큼이나 지독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동주야 죽겠지. 미치겠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중노동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김창인 집사님 보고 하루만 한번 8시간 앉아서 그 보험 설계사 그 강의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일주일만 다니면 온몸 다 쑤셔가지고 아마 죽어날걸. 열심히 나를 넣어서 물론 허리도 아프고 옥지스클도 생기고 팔도 아프고 다 아파서 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건 더 힘들어. 근데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더라고.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릅니다. 둘 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좋습니다. 다 괜찮은데요. 그러한 건 모든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기회를 잘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남날만 조금 안다면은 정말 우리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식도 뭐 그냥 막 단타로 치고 막 선물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막 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금방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뭘 전혀 몰라. 이렇게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또 기름값도 또 확 떨어질 거랍니다. 뭐 우리는 전혀 예측 못해요. 집값이 IMF 때는 그렇게 떨어져 있고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금방 끝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때가 막 그냥 집 다 사놓고 막 다 그랬을 건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 모릅니다. 많은 것들 지혜롭게 준비하려고 하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완벽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수천 년 전에나 수천 년이 지난 후에나 혹은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소유하면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문, 그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만 이깁니까? 지옥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음을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도록 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나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어떤 가치들, 다른 물질들의 보이는 가치들이 예속되기보다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예속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적으면 돈, 혹은 우리의 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력, 우리의 인간관계가 나를 온전히 지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 전체를 바치는데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도와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분이 계시니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이유는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표출했을까?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이고 그의 마음에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75살 때 그가 하란 땅에 살았습니다. 우르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면 내가 지시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요, 떠날 곳은 구체화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떠나야 될 곳만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선 떠났어요. 굳이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곳을 떠나면 언젠가는 알려주실 것이고 떠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갔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복은커녕 나오자마자 바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은요, 우르 지역은 공창 지역이에요.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유가. 근데 우리
예쁜 사람들을 둔 남편들은 염려가 좀 있는가 본데 자기 부인이 예뻐서 걱정이 됐어요. 예뻐서. 보나마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괜한 염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라고, 나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라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정말 그 염려대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예쁜 여인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왕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빼앗아 갈까봐 그냥 남편 안 죽이고 빼앗아 가게 하려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빼앗아 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대신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쁜 동생 좋다고 무지무지하게 받아서 떼부자 됐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로 찾았어요. 이런 일이요, 그날에 가서도 또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안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너무 믿으려면 애굽에 가서도 그날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왕들은 내 아내만 보면 반드시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다 맞았어요. 참 사라가 그렇게 예뻤어요. 안 갔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땅의 성만 생각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봤더니 안정된 땅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승리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소유하면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자로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약 17살서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그 이삭을 통하여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내가 아기 낳지 못할 때, 내가 남자의 무시를 못하고 내 아내가 이미 생리가 끊겨서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주셨으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많이 있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으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 없었어요. 다만 그가 그런 행위를 하나하나만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건지 잘못 믿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를 그냥 망설이지 않고 칼을 내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번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통과하는 믿음을 지녔어요. 근데 저는 이 믿음도 귀중하지만 어쩌면 그 다음 믿음이 더
더 힘들 것 같아. 이삭이 이제 그래서 살아나서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 많아서 얼마 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몸종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내 민족과만 하라고 그랬으니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을 이 지역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내 고향에 가서 여인을 구해올 것을 맹세하라. 그리고 지금도 좀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려고는 생각했는데 그 종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도 보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를 쫓아올 여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말이 가장 멋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심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가냐? 이곳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곳에 있어야지. 내 아들 결혼 안 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 형통하게 인도해 줄 거다. 그러니 가라. 그런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너는 내 심부름만 하는 것으로 나와의 약속을 다 한 것이 된다. 그러니 내 아들은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멋있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창현 집사님도 하은이 이제 결혼 때가 가까우면 이거 보통 신경 쓰이지 않은, 무지하게 신경 쓰일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앞엔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요, 쩔쩔매요. 근데 그냥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못 내쫓겠더라고. 와, 내쫓는다고 능사는 아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를 보살폈어요. 그가 결국 돌이켰잖아요. 믿음은 저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게 믿음이죠. 에스더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민족을 위하여 황제 앞에 나가려고 생각할 때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그럼 될 거냐? 아니에요. 죽게 되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의 신호에 따라서 모든 신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붙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들의 이름도 알고 너무 사랑하는 신하들이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을 진짜 섬기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부탁이니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절을 하거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이가 말하는데
임금님이시여, 우리는 임금님의 말씀에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굳이 말하면 내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세상에 불복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앞에 1절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도 하고 위에 아벨도 이야기하고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원도 이야기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잘된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었던 것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똑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했다. 굳이 말하면 전쟁에도 이기고 복도 받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잘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너무 손해를 봤는데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고 견뎠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가난해졌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믿음은 뭐냐? 잘됨과 안됨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가치 때문에 잘된 것에 예성되어서 그곳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그 다음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거지 않은 거. 너 나랑 한번 써볼래? 너 나 못 이길걸? 네가 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4,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4,000년 뒤에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믿음은 이기어서 승리하고 자랑할 수 있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저 세상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현재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무신론자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냐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황제의 신을 믿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니까요, 또 숨어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 사랑의 애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하셨듯이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또 잔을 마시면 나의 피니 그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뭐 그러면서 매번 그 의식을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살과 피를 먹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비방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또 너무 비방을 하니까 어디에 숨어들었느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로 이렇게 많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호름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우리 사랑의 입맞춤을 맞춰라, 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 뭐 이런 단어들을 인용하면서 저것들은 호름하는 자들이다 해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로 되었는지 알아요? 로마의 음란함, 로마의 타락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접하는 고관 귀부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들이 절제하며 그들이 혼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거룩함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제국이 호감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했고,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로마 시대에도 여러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했고 그들의 시체를 치우고 또 많은 단체들이 죽어 넘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그들과 격리시켰어요. 전염병이 올맞을까봐. 근데 기독교인들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했어요. 치료하다가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그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 숨어들었는데, 그 이런 곳이 카타콤의 그 묘소예요. 한번 이것뿐인가요? 한번 있으면 더 이거죠? 예, 이렇게 지하 묘소가 돼 있고요. 얼마나 미로가 있고 뭐 수백 킬로까지 이어진 곳도 있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런데요, 지하 묘소로 쫓아 들어가서 입구에서 몇 명을 붙잡으면 이 지하 묘소 앞에, 저기가 얼마나 어둡고 불을 켜고 들어가서는 꺼질 경우도 많고 얼마나 음습하고 습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입구에서 붙잡힌 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처형을 해서 그 앞에 그대로 박아놨답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보통 3일 후에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밤이 되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지 않고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의 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혹은 가족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얘들아 빨리 도망해라, 나처럼 예수님 믿다가는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는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 가족들 앞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찢기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다가 죽었답니다. 그 믿음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발달심리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인생 삶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는가 라고 하는 그 발달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중에 그냥 그것을 차곡차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틀립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실패하면 실패 경험이 나의 삶의 용기를 빼앗아가 버려서 어떤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공은 성공을 낳고요, 성공과 승리와 성취 경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 경험을 우리 인생 중에 빨리 겪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참혹한 광경을 봤던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그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상처가 아직 남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숨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도 꼭 보고 놀란다 라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트라우마. 반사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 똑같습니다. 짐승들에게요, 개에게도 먹이를 줄 때 만약 냄비를 두드려요. 먹이를 줄 때 냄비를 두드리면은요, 개들이 막 집을 흘립니다. 나중에 먹이 안 줄 때 두드려요. 그런데 만약 때릴 때는 나팔을 만약 불었다고 생각하면, 나팔 불면은요, 그 다음에는 안 때리는데도 나팔만 불면 개들이 막 낑낑 하고 두려워서 옹패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똑같죠. 어떤 음식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 냄새만 나도 벌써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반사신경이에요. 사람은 지난날의 경험이 나의 몸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요, 만 3살까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그 이후에 어머니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도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실 것을 믿고 어머니를 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그를 사랑해서 못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많이 그 전에 버려둔 경험을 갖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안 될까봐 어머니의 화장실 갈 때까지 쫓아가고, 슈퍼 간다고 해도 쫓아가고, 어디 가도 쫓아가고, 뒷공무니를 쫓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전까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신뢰성이 형성되어져야 어머니와 떠나서 혼자 분리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출 수 있어요. 사랑, 신뢰라는 것이죠. 이것이다. 그래서 영유아기를 잘 지낸 사람은 이후 소년기와 10대를 잘 지낼 가능성이 많고, 10대를 잘 지낸 사람이 20대를 잘 지낼 가능성이 많고, 젊은 시절을 잘 지낸 사람이 중년과 노년을 잘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시대를 잘 지낸 사람이 또 다음 세대를 잘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굴복하지 않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여 확신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를 확신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기고 살 수 있는 큰 차원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빨리 소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원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인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소유하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흉흉한 시대에, 또한 어떠한 평안한 시대에든 어떠한 때든 어떤 환난과 역경, 또한 어떤 풍요와 자유함과 쾌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과 믿음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이 믿음을 지녀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닌 자로서 사랑으로 이
믿음을 실천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세대,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